제가 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또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작전 기도회를 끝마치고 권영호 집사님과 잠시 짧게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영호 집사님이 담담하게 저에게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바로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런 물음을 저에게 던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 프로팀에서 권영호 집사님, 권영호 선수라고 지칭을 한다면 주전 중앙 수비수로 30경기 이상을 뛰었습니다. 30경기 이상을 뛰고 무려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3골을 넣었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프로팀에서 주전으로 30경기 이상을 뛰었을 때는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소속팀의 감독님이 권영호 선수, 권영호 집사님이 그냥 싫다는 이유로 소속팀에서 내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팀에서 뿐만 아니라 또 예전에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프로팀에서도 감독님의 그 불합리한 대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그 소속팀을 옮기게 되었었죠. 훗날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영호 집사님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주었던 이 두 팀의 감독이 사회 뉴스면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에게 돈을 받고 그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비리로 선수를 기용했다라는 사회 뉴스면에 나왔고 실제로 구속이 됐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권영호 집사님인 거예요. 그럼에도 권영호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은 목사님, 그래도 제가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는 뛰어난 선수였다면 이런 대우를 겪지 않았겠죠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권영호 집사님의 이런 배경적인 상황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두 번의 이런 불합리한 대우들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가진 짧은 지식으로 나름대로의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사무엘하의 성경 기자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상의 성경 기자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사단이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내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한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야, 사단이 한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인간은 이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련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시켰다라는 관점과 사단이 나를 충동질했다는 관점을 다 떠나서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 물음이 저를 떠나지가 않았어요. 마치 권영호 집사님이 저에게 숙제를 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권영호 집사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정말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계략인 겁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권영호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막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부흥되지 않았을 때 정말 우리 어부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의 답이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라는 이 의문 앞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결론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집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린 결론에 대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죠. 아주 상징적인 옷을 입습니다.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죠. 그런데 형제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그냥 방관하려고 하다가 차마 그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노예를 파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까? 누가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요? 채색 옷을 입었던 신분에서 노예 신분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성도님들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욱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은 억울한 일이 있죠. 창세기 39장 20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정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침하기를 원하죠. 근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그 자리를 뜨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런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보디발 장군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죠.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는 이제 요셉이라는 이 결과물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라고 답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요셉이 되어보세요. 내가 채색 옷을 입던 삶에서 노예가 되는 그 현장의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동시에 이제 그걸 내가 견뎌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요셉에게 두 사람과 만남이 나타나죠. 감옥에서 바로왕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떡 맡은 자의 꿈은 이제 곧 죽음을 당할 꿈이었고 술 맡은 자의 꿈은 복직하게 되는 꿈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요셉에게 해몽을 요구하죠. 요셉이 이거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는 복직할 거고 떡 맡은 자는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잘 풀어줬어요.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술 맡은 자에게 특별하게 요청했습니다. 복직하게 되거든 내가 나눈 이 말을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분명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잊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 요셉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와 방법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느낄 상실감은 어떠할까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이 겪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누가 채색옷에서 노예가 되기를 원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사기를 하기를 원하며 마지막 희망이라고 걸었던 그것까지도 내가 묵살되고 외면당하는 이 순간을 누가 기대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권영호 집사님이 느꼈던 감정이 아마 요셉과 같은 게 아닐까요? 억울하고 정말 내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묵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런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요셉의 삶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권영호 집사님이 저는 그날 되게 신음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이고 싶은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저에게 질문한 것 같아요. 비단 권영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삶의 현장이 있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삶의 현장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쉽지가 않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요셉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시편 105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아멘. 성경에서 권용호 집사님에 대한 답을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시편 105편 17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고 그 종으로 팔리게 한 것도 종으로 팔린 존재가 요셉인데 그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래요. 억울한 감옥살이를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감옥에서 그를 잊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혹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순간을 주십니까? 오히려 요셉과 같은 삶을 나에게 허용하신다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오늘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던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도 고통스러웠던 거 나도 안다는 거예요. 헤아려 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기 때문에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억울한 상황을 만나지 못했다면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없었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형제들을 구원해내지 못했겠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고난받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고난, 이런 어려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시간들을 주셨냐면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삶의 여정을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권영호 집사님이 가졌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까에 대한 물음은 전 요셉의 삶이 답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이 물음은 요셉의 삶이 대답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감히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권영호 집사님이 겪고 있는 이 불합리했던 상황 때문에, 이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훗날 본인과 같은 선수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 고난을 겪어야 그 두 감독들이 나를 불합리 대우하고 나를 쫓아냈지만 알아요.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나의 힘든 과정을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고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난 성도님들에게도 나와 같이 아픈 사람들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허락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무뚝뚝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라고요? 인태 장로님이라고요? 반성하십시오. 인태 장로님이 가장 무뚝뚝한 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인태 장로님이 상대를 공감을 잘 못할까요? 잘 못해요. 제가 증명합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져가면 난 가기 싫다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런데 인태 장로님이 누구보다 공감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박판기 집사님이죠. 박판기 집사님은 당뇨를 앓고 계시잖아요. 인태 장로님은 당뇨를 극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박판기 집사님이 당뇨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구보다 측은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안타깝게 볼 수 있는 분이 인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열변을 토하시죠. 집사님 그렇게 식단 관리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거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박판기 집사님은 와닿지가 않아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시기도 하지만, 네, 정말로 누구보다 박판기 집사님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건강의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은 분명히 요셉의 삶이 증명하고 있듯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은 희망과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왜 그런 나에게 요셉의 삶 같은 거를 나에게 왜 허락할까?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기쁨이 있는 건,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요셉의 삶 같은 시간들이요,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너무나 벅찬 일이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난 싫다라고 반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셉도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요셉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불만을 나타나지 않고 불평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셉도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수식하는 표현 중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절절마다 나타난다고 표현할 만큼 요셉과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수식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이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었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었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은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의문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한 번쯤은, 한 번의 어려움쯤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39장 밑으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올 때도 이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어떤 때도 표현이 등장하냐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요셉과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 의문이 가지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말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이 계획이라고 의문이 드는 상황까지라도 의문이 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요셉과 같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문이 드는 순간에서도 제가 권영호 집사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원하든 원치 않든 연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이 버겁다 보니 반감이 생기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아시죠, 성도님들? 이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는요,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해답의 교과서가 전 다니엘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좀 힘들 때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근데 다니엘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셔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하셔야겠죠? 네. 이 다니엘서는 이런 요셉과 같은 삶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답을 주는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언제 이 성경이 주어졌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에 가장 핍박을 받는 시기에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핍박을 이겨내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난 다니엘, 풀물불에 던져져도 살아난 다니엘과 새 친구 아시죠?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정말 이 기적의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줄 때 이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으니 잘 견뎌내라고 주는 해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다니엘서가 여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다니엘서 11장부터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1장부터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핍박당하고 시련당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말씀이 등장하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표현이 다니엘서 11장부터 등장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3장과 7장에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서도 살아나는 다니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원하는데, 그런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 11장의 메시지도 주세요. 다니엘서에. 대체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답은 다니엘서 12장에 줍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영생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구약 성경에 영생과 부활에 처음으로 등장한 성경책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니 비록 내가 지금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도 그 너머에 있는 은혜를 붙잡으라고, 그 너머에 은혜가 있으니 견뎌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의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그 너머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붙잡으라고 다니엘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결과물을 받는 성도도 있지만 당장 원하는 결과물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어도 그 너머에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라고 다니엘서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의 12장의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시련과 박해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요셉과 같은 삶도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면 정결하게 될 것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설 것이래요. 이것은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자는 깨닫는다?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영호 집사님께서 저에게 던졌던 이 물음이 수요일부터 저를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버거운 삶의 문제를 만나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면 또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분명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권영호 집사님이 가진 물음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물음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는 솔직한 질문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코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저는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믿고, 그러면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 그것을 믿고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시련이 있어도 그 너머에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창세기 39장처럼 요셉처럼 여호와와 함께하는, 의문을 가진 순간에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